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원함과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은 우리 개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시대 현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위해 무엇을 가슴 아파하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 두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중심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율법과 성전 두 가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이지요. 바리새인은 이 중에서 율법에 대해 가장 정통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와 성전을 근거로 한 이 유대교의 파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이 율법과 성전인데,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성전을 대표하는 이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가장 대표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앙숙입니다. 신학적으로 서로 대척점에 있고, 신학적으로 커다란 논쟁을 벌이는, 서로가 서로 반대되어지는 라이벌 또는 이 대척점에 있는 앙숙 관계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이처럼 나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하여서 예수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충분한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 이상의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들을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만으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 표적만으로는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종교인들, 또 그 중에는 일부 참된 신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그 구원만으로 그것이 완전한 나의 축복이라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참 많아요. 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싶고 이 땅에서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루고 싶고 그런데 내 원수가 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고 나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가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복 좀 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고 예수 믿었더니 더 번영한다는 거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보여준 표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불충분하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상의 또는 또 다른 이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실상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에는 기복주의란 이름으로 이 물질의 축복, 그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때는 또 이 뜨거웠던 성령운동으로 특별히 불건전한 성령운동들이 많이 퍼지면서 예수 믿으면 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그 초자연적인 그 질병 치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비성경적으로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 표적을 행하여야 참된 목사고 그런 표적을 경험해야 우월한 신자이고 만약에 뭔가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걸 경험하면 더 월등한 더 수준 높은 신자가 되는 것처럼 그릇된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투박하고 거친 형태의 기복주의나 성령운동은 여전히 있을지 몰라도 큰 유행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세련된 형태를 취하여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현대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이라고 하는 세련된 형태를 취하여 다시 기복주의와 불건전한 성령운동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박한 옷차림이었다면 요즘은 세련된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추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이 말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십자가, 그건 나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부활, 그것은 영광을 죽음 이후에 말하는 거잖아요. 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것만으로 불충분해요. 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광은 왜 부활,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지요? 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 몸도 잘 되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많이 누리고 싶어요. 라는 이러한 이 형태로 번영실학과 형통의 복음의 형태로 더 세련되게 오늘 현대인에게 찾아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그것은 하늘과 이 땅을 동시에 섬기고 하나님과 바알을 여전히 동시에 섬기는 것이기에 그것은 영적으로 음란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요청에 대해 한편으로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처럼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표적을 교회가 보여준다라고 거짓된 약속을 하면 교인들은 더 많이 늘 수 있고, 한번 모여든 교인들을 더 많이 붙잡아 놓아서 교회의 외형을 더 크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헌금이나 교회 사역을 외관상 더 행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사두개인들의 일이요, 그것은 다 바리새인의 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무엇인가? 4절 하반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났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신 후 부활하셨던,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현대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현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그 이상의 또 다른 표적이 없는 것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참된 신실한 신자들,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 개인의 영혼의 안일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의 완악함들을 이겨낼 수 있으며, 이 시대의 비진리와 불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